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너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이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주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마나 강한 확신과 능력을 보이셨는지에 관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확실하고 강한 표적을 보이신 경우가 없다 할 만큼 지극히 짧은 기간에 모세는 이미 충분한 표적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세에게 시연된 그 표적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이적들 가운데서 모세는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 아뢰기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완곡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려는 듯 사양하려는 듯이 보입니다. 먼저 10절에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정중하게 이르기를 비아도니 즉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그 마음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핏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역사하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듯한 모세의 반응에 있어 그러나 그 자신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무례를 범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말하며 호소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정중하게 구하기를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자, 이 말은 문자적으로 어제도 아니요, 그제부터도 아니요, 지금부터도 아닙니다. 히브리어상으로 보면 그런 문장인데, 즉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도록 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호소에 앞서서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정중히 말하는 것으로 볼 때에 이것은 결코 거짓되게 핑계를 대는 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해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정말로 모세에게는 언어 구사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호소에 앞서서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정중히 말하는 것으로 볼 때에 분명 그는 그 변명으로서 거짓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앞선 출애굽기의 기록에서는 전혀 그러한 언급이 없지만 여기서 분명히 그는 말에 능숙하지도 못하며 또한 말하는 것 자체도 그리 탁월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 서로 다투던 히브리 사람에게 가운데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쩌면 그의 말투가 다소 어눌하고 탁월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일진데 모세가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왕 앞에 나서기를 곤란해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핸디캡으로 말미암아 그의 동포들인 히브리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극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장벽이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더구나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라고 한 것으로 보건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의 언어 능력과 구변이 탁월하게 개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소 어눌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것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도 여전한 가운데 있었으니 그에게 있는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당장 극복하기 어려운 실제적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영도자의 사명만을 듣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모세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나처럼 말도 잘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무슨 히브리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아마 그래서 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때 배척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찬염한 듯 40년을 살아왔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쥔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이나 그의 품에 넣은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는 표적이 아니라 그의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리는 치유가 더욱 실제적인 표적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언어 구사 능력이나 좀 개선되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법하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모세가 어려서부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그의 핸디캡을 전혀 간과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하시는 바에 따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히브리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애굽 왕에게도 전해야 하는 사자 혹은 대사가 아닙니까?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이죠. 공신력 있고 호소력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를 사자로 보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무엇보다 모세로서는 자신의 핸디캡인 언어 구사력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 그것도 자신의 컴플렉스와 그로 인해 직면했었던 과거의 트라우마에 대해 자신의 능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없이 다시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간단히 결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본문에는 그런 모세의 심경이나 형편에 관해 자세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출애굽기가 모세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면 당연히 과거의 자신의 행적들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소회나
기억할 만한 심경을 언급하기 마련이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전체에 걸쳐서 모세가 직면하는 심리적 상황이나 형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별로 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그때 그렇게 완곡하게 계속 사의를 표명했냐면 내가 말하는 것도 어느라고 그런 마당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큰 일을 전할 수 있는 엄두가 나겠느냐, 이렇게 조금 변명적으로라도 좀 기록할 법한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들은 흔히 모세의 성격이 온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한 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는 말씀을 따라서 지극히 온유한 그의 성품상 자신의 감정이나 기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모세오경에서 그의 심리적인 상황이나 형편에 관해 굳이 기록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출애굽기 16장 20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어야 할 만나를 다음날 것까지 미리 거두어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된 일에 대하여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고, 또한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은 물을 달라며 모세와 다툰 광야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라고 하여 백성들의 패역한 행동에 분노한 모세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2장 19절은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뛰노는 이스라엘 회중을 바라본 모세에 관해 기록하기를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으니 모세의 성품이 결코 온유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했었던 것이죠. 그런즉 모세의 형편이나 상황 혹은 심경 변화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은 모세가 온유한 성품으로 그 감정을 잘 나타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모세의 상황이나 감정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맥락상 그리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기록할 것은 모세가 어떤 형편인가, 어떤 심경인가,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분명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모세오경의 한 책이지만, 그러나 그 책에 기록할 내용은 단순히 모세가 경험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타내고자 하시는 바를 영감으로 기록한 것임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하신 것을 기록하는 것이지 모세가 자원해서 과거를 되뇌이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모세가 말한 이후에 11절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모세에게 명해진 바를 행함에 있어서 모세가 어떤 감정 가운데 있었으며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고 모세가 어떤 심리적 정황 가운데 있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앞서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고 말한 것으로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놈이 뭐라고 그런 일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또한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물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바도 그리 많지 않은 것이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너는 그들 곧 히브리 자손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모세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내 말을 안 믿을 거예요. 그 뜻이죠. 당장의 모세에게는 애굽 왕에게 나아가 이를 말이 아니라 히브리 자손들에게 나아가 이를 말이 부담스럽고 곤혹스러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 사람들부터 그 마음이 동해야 할 것인데 그것부터 자신이 없는 것이죠. 이러보건대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모세는 자신이 어떤 자인과에 관해 심각하게 자각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 왕의 궁궐에서 애굽 왕의 딸의 스라에서 살아갈 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핸디캡, 곧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다가 장성한 후에 히브리 사람들의 편을 들다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한 소리와 함께 오히려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고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이나 별다른 말이 필요 없는 이름 없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비로소 자신이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인 것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에 모세는 히브리 자손들에게 거절당한 트라우마를 극복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40년 동안 그 트라우마는 잊어지고 문제가 될 일이 없었을 뿐 전혀 극복되지 않은 채로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40년 만에 다시 그 트라우마를 넘어서야만 하는 과제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보나마나 내가 말하면 아무런 권위도 없을 건데 어떻게 그 많은 히브리 백성들을 설득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입장과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실진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모세의 입장과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모세 자신보다도 모세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이르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인즉 사람의 생사화복이 결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어떠한 입장과 상황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아니 모세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가운데서 그 모든 말씀들을 전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1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시어 전하도록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의 지혜와 모세 자신의 지혜와 언변으로 비로소 백성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함께 계셔서 할 말들을 가르치시며 호소력 있게 전달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르기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한 출애굽기 3장 11절의 대답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다소 참을성 없이 노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13절에 모세가 말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당신께서 보내실 손으로 보내소서라는 것이며 그 말인즉 나는 갈 수 없으니 당신께서 알아서 보낼 자를 보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사코 자신은 여호와의 명을 받들 사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야말로 노하여 말씀하실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저 노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구체적이고도 친절하게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사코 손사래를 치다시피 하는 모세에게 진노하시면서도 또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보건대 모세의 나이가 40에 이르도록 애굽 왕의 궁에서 살았어도 그의 가족들과 어떤 식으로 교류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누이를 통해서 그의 어머니의 젖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과 간헐적으로라도 교류를 하면서 유대를 가질 수 있었을 테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르기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장 14절로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참 끈질기시죠. 한사코 못 가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모세를 어떻게 해서든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엘로힘으로서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코 가벼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에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히브리어 엘로힘인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4장 27절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라는 말씀은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올 것이니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서는 이미 모세와 아론의 만날 것이 확정적이지만 시간과 역사 가운데서는 아직 아론은 모세가 그에게 이르게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시점인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요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시간과 역사의 한계 안에서 인간적인 안목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모세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역사의 제한이 없이 자유로이 말씀하시며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풀어야 할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론이 말 잘하는 자이고 그의 입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서 행할 일을 가르치실 것이면 왜 굳이 모세를 거쳐서 말씀하시느냐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효율성으로 보자면 이런 하나님의 처사는 결코 효율적이지 않고 심지어 번거롭기까지 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면 될 것인데 왜 굳이 자칭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하도록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한 단계를 거쳐서 두 단계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느냐. 더군다나 모세는 지금까지 5번이나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또 13절에서 또 4장 1절에서 10절에서 13절에서 5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하며 한사코 손사래를 치고 있었으니 노를 바라시며 거의 억지로라도 그를 사용하실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비효율적인 모양새를 통해서라도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듯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처럼 택하신 자 모세를 놓지 않으시는 이유는 첫째로 그의 전능하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정하신 바 계획을 때때로 바꾸고 변경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그 자체로 이미 확정된 것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모세를 통해 다 이루시기까지 결코 그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굳이 이처럼 비효율적이고 불완전하게 보이는 방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 뜻하신 것들을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더욱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일 것입니다. 그런즉 어쩌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는 이후에 자신을 보낼 자로 택하신 그 뜻을 결코 꺾지 않으시는 신실하심을 절절히 깨달을 수 있었고 또한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 같은 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를 끝까지 놓아두지 않으시고 뜻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것이죠. 그것은 앞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패역함 가운데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에 시내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눈앞에 보여졌던 광야 백성들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돌판을 던져 마땅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패역함과 어리석음은 가히 인간적인 인내심을 넘어서는 것이었죠.
그런 저들 앞에서 모세가 보여준 분노의 모습들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정도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17절에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에 대해 기록하기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자가 누구입니까? 말 잘하는 아론이 아니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가 아닙니까? 또한 애굽 왕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적을 행할 도구가 무엇입니까? 번쩍이는 금홀이나 은홀이 아니라 그저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 그것도 애굽 족속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하는 자의 구부러진 막대기가 아닙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와 같이 겉으로 보이는 능력과 조건을 넘어서서 바라보지 않는 안목을 지니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가 아니라 말 잘하는 아론을 택하시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겉모습의 이면에 이르기까지 보지 못하는 분이셨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라 미디안 제사장의 홀이라도 모세에게 쥐어주셨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모양 빠지는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모세의 입장에서 그 지팡이에 대해 생각해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미천한 나무 지팡이를 들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다는 것은 특별히 애굽의 백성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하는 자의 지팡이를 들고서 애굽 왕 앞에 선다는 것은 모세로서는 이중으로 난감한 하나님의 요구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난 긍휼 앞에서 그리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행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로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하는 자의 지팡이를 들고 서야만 하는 참으로 난감하고 곤란한 형편 가운데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권위를 내세울 만한 증표도 없이 물론 여러 차례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딱 대면했을 때는 뭐 하나 변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칼뱅은 이 구절에 관해 주석하기를 그는 천하고 남루한 외양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신은 볼품도 없고 그 어떤 권세도 지닌 것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미천한 자이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했던 자란 말이에요. 이 같은 말씀과 의미들 가운데서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모세에 집착하시며 5차례에 걸친 사형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를 들어 사용하셨는지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5차례에 걸친 모세의 사용하는 말과 태도 가운데서 오히려 그 일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아무런 영광이나 자랑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 무엇보다 그러한 일을 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될 것이고 그 자신에게는 아무런 권세나 능력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 일 가운데서 모세는 거의 아무런 영광도 취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땅에서 모든 영예를 포기해야 했으니 애굽에서 쫓겨날 때에 그랬죠. 자신의 동표들을 위하려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애굽에서 도망해야만 했을 때에 그는 애굽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뒤로 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승승장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빼앗긴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영광도 얻어진 것이 없었으니
그는 여전히 입은 뻣뻣하고 혀는 여전히 둔하기만 했으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행하는 것 또한 그가 평소에 짚고 다니던 볼품없는 나무 지팡이를 의지하여 행할 뿐이었으니 한마디로 번듯하게 드러날 그 어떤 영예도 그에게 부여됨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교회 목사도 아니고 학벌도 변변하지 않고 설교도 그냥 그저 그렇고, 비유를 들자면 그런 자인 거죠. 그러나 이 같은 모세의 사역을 통해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에 기록된 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에서 선지자가 가리키고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마치 모세가 잡은 목동의 지팡이와 같이 갈릴리의 어부들과 미천한 제자들을 앞세워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야말로 자기 자신은 이 땅에서 한없이 낮아지며 비천한 죽음까지 맛보아야 했으며 바로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서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으니 모세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 그의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런 영예도 담지 않은 초라한 목동의 지팡이, 심지어 애굽의 백성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하는 자의 지팡이를 들고서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이르시기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그는 천하고 남루한 겉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의 지팡이를 잡고서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이르시기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역자의 길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하고 남루한 겉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아무도 우러러보지 않는 미천한 지팡이를 잡고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되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진정 부르심을 입은 사역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모세이며 그러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니 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에 불과할지라도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붙잡고서
부르신 그 길을 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 잡고 선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이니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감당하는 부르신 일꾼들의 충성스러운 그 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더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의 각자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끄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그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드려진 연보를 하나님 앞에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연보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연보를 드리오니